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종려주일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개척해서 또 이제 시작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구나 하는 그 마음이 좀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했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정말 거의 한 달 정도 했거든요. 제가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잖아요. 하다가 그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그 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섰습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배가 고프신 분 있으신가요? 자, 배가 고픈 사람 손 들어주세요. 우리 한 사람밖에 없구나.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자, 그 두 분 가운데서 배가 고픈데 짜증 나시는 분, 내가 배가 고프면 이제 짜증이 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두 아이. 감사해요. 그러면 이 두 아이를 위해서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보았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열매를 발견합니까? 열매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열매를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짜증을 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세요. 저주하세요. 열매가 없으니까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취하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못 느끼거든요, 배고픔을. 늘 이렇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마르시고 하신 분들은 배고프면 좀 짜증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마르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안 그러신가요? 네, 좀 짜증난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굉장히 야위셨거든요. 볼품 없으셨거든요. 저는 좀 볼품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날씬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못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증 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꾸짖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그 가운데서 공감되는 이렇게 동의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있었다, 분노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에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자한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웬만하면 다 참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화를 내고 계시고 분노를 내고 계시고 진노를 나무에게 내리실까요? 그 이유를 사실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종려주일, 어떻게 보면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뜻이거든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저희 교회 같이 어른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오심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정말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영받는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어디에 들어가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이제 어둡게 됐다라는 거예요.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셨죠. 저희들도 교회 딱 오면 성전을 한번 쫙 이렇게 둘러보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쫙 한번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힘드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지고 밤새 고민을 하시며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 아침에 일어나서 베다니에서 나가서 무화과 나무를 딱 보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열매의 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철이 아니다라는 말에 저도 공감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분들은 아니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무화과 나무를 꾸질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무화과 꽃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봄철 열매, 봄에 나는 열매, 그리고 여름철에 나는 열매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봄철 열매는 파게라고 하고 여름철에 나는 열매는 테이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이 딱 나오죠? 네, 이게 파게 열매입니다. 저랑 딱 맞네요, 합이. 이게 봄철에 남은 열매예요. 어떤 색깔이죠? 푸른빛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약간 시큼하고 그런 맛을 내는데 김충일 지사님 오히려 더 잘하실 건데 모르겠어요. 종류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 열매가 봄철에 나는 열매 바로 파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이 잎이 무성할 때 있는 무화과가 또 있죠. 이게 테헤나 우리가 보통 먹는 달콤하고 맛있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바로 테헤나예요. 그리고 이곳에 얼마나 이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지 그 동네 이름을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벳바게라는 단어가 벳이라는 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와 파게, 봄철 열매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는 벳이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테헤나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베다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입이 좀 있으니까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싶어서 그곳에 갔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게라는 열매는 사실 상품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열매가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달고 맛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철이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날이 6월절 종려주일. 지금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살고 있습니까? 봄에 살고 있죠.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 봄인데 봄이었기 때문에 파게라는 열매가 맺혀 있었고 그 열매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먹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었던 과일이었고 나그네들, 어디서 음식을 얻지 못하는 나그네들이 그 그늘 아래,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쉬면서 먹었던 음식이 바로 이 파게라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나무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 본질이 있잖아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 기쁨을 주는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잃은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셨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보신 것이죠. 본질을 잃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본질을 잃은 성전, 본질을 잃은 이스라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이죠. 성전을 왜 본질을 잃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데 저희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뭘 봤을까요? 바로 이것을 본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하면서 가졌던 그것을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행하신 것이죠. 그 상을 얻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사실 이것들은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1년에 3번 절기를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이제 성전에 올라오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멀리서 제산물을 들고 온다 보면,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사실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산물이 흠이 있어야 될까요? 흠이 없어야 될까요?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짐승을 가져오면 어떻게 보면 흠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 제산물들, 그 짐승들을 파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보수할 일들이 있으면 보수하고, 또 레위들에게 또 레인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어떠한 월급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뒀냐면 성전세를 통해서 거뒀었거든요. 근데 보통 성전세를 내게 되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을 써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에서 쓰는 그 돈은 가이사랴의 얼굴이 찍혀 있으니까 거룩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사용하는 그들만의 은화를 제공하였고 그것을 바꾸게 했어요. 그런데 1대1로 바꿔주면 좋잖아요. 지금 환율이 1310원이 좀 되죠? 네, 제가 달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1대1로 바꿔주면 되는데 거기서 이익을 취합니다. 짐승들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봤을 때 흠이 없으면 그냥 검역해서 퐁 가면 되는데 욕심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간의 상처를 내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시금 짐승을 사게 합니다. 부당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지금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짐승들을 보는 거예요. 상인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인들이 다른 어떠한 밖에서 들어온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 본질을 잃었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전에서 그 일들을 돕는 자들로 레위인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또한 레위인들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당연히 문지기로서 성전세를 받아야겠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성가대라고 얘기하는 이제 찬양대로서도 섬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잃은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좀 함께 고민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말부터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본질을 좀 따라서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한규성 목사님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좀 가족, 온 세대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좀 바른 본질적인 예배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4개월 동안 너무 힘드셨죠. 아이들 소리도 막 나고 성륜이도 이렇게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우리 아이들 따로 예배 드려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좀 공감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본질을 좀 찾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에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에 나와 대화하면서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본질이 흐트러지는 그 일들이 근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지 않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넷플릭스 다 보셨죠? 신들이 버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편리를 따라서 그들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기보다는 공동체죠. 그들만의 공동체.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님을 봐요? 저는 오히려 욕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욕 잘하는데 욕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보지 못해요.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도 믿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밖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 비봉에 있으니까 비봉에 있는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춰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우리의 편리를 따라 본질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고민하면서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놀랬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볼 때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때가 묻은 것이죠. 제가 잘 사용하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깨끗해요. 그리고 거울 앞에 딱 서잖아요. 그리고 내 모습을 봅니다. 나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비춰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울이 더러워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샤워를 하고 나서 딱 거울을 이제 면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수염이 많이 나니까 면도를 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섰어요. 제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왜? 수증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뿌옇게 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비춰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죠. 사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갖고 싶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셨던 그 성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본질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조금씩 편리를 따라가다 보면 본질을 잃게 되고 그 편리가 결국 나의 죄악이 되어서 그 거울을 뿌옇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대로 비춰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주가 은혜인 것이죠. 왜? 뿌리채 마름을 통하여서 제 모든 근본적인 것을 제하신 것이죠. 성전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뿌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부분이지만 성전을 엎음으로 해서 그 죄를, 그 본질을 찾으려고 하셨죠. 그리고 며칠 뒤에 금요일 저녁 성전의 본질을, 그 죄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본질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저주 가운데 내모시죠. 그리고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내시죠. 왜? 우리가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시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것이죠. 우리는 이 본질을 회복한 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본질을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거의 우리 뿌얘진 것처럼 뿌얘지게 그냥 내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엎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거울을 닦아주시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그 본질을 찾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죠.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